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전은 세워졌는데 삶은 세워졌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이 리모델링을 했어요. 보통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바깥에 외벽 같은데 여기 이제 그 새로운 칠을 하죠. 그리고 창문도 교체를 했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지붕도 새요. 그래서 지붕도 새로 얹었습니다. 그러고 바라보니까 집이 새집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정말 새집같이 됐네 좋아했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장마가 졌는데 기초가 잘 안 돼 있으면은요 밑에서 장마가 지고 그러면은 습기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습기가 올라와요. 그리고 기초가 부실한 데서 그걸 틈을 타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자, 그래서 겉은 새 거인 것 같은데 좀 어려움이 오니까 뭐가 된 거예요? 속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금방 이렇게 이제 탄로가 나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을 했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 생활을 지속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성전도 세워지고 예배 생활도 되는데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삶이 무너져요. 그 겉으로는 개혁이 된 것 같은데 내면의 개혁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장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성전 건축 이후에 찾아온 영적 정체성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2500년 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잘 다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삶의 구조는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런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세워졌는데 삶은 세워지지 않는 그 상태를 가지고 오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은 이걸 고칠 수 있느냐. 이게 오늘 9장과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2일 후에 그랬어요.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가고 난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이 땅의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땅의 영역을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 이 의미가 아니라 정체성이 분리가 되지 않았다, 구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야 돼요? 동화되지 말아야 돼요? 동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의 제사장의 나라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명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고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누구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은 점치러 가요, 우상 숭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공동체는 구별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방인의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목사님, 이거는 2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지 뭐 우리하고는 별 그렇게 안 닮았는데요. 예.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는 누구에게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두운 데 있었어요. 흑암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로로 터면서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세계롭게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갈 때 세상에 동화되어야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 말들이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내신 그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방인의 가증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우상을 믿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런데 또 이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종교 혼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 혼합은요 사단의 영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그 원색적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우상이 되는 우상의 실체는 사단마귀거든요. 여기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도덕적으로 타락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게 바로 뭐냐? 가증한 일이 되는 거죠. 가증한 일이 되는. 자, 사실 여기 보게 되면은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허물로 인해 가지고 가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결혼을 해서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다민족이 됐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언약에 대한 충성도.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붙잡은 게 아니고 다른 걸 이렇게 붙잡았을 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통들 결혼할 때 보게 되면은요, 저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 나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덕을 볼까 안 볼까? 대개들 그래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돼요. 차라리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게 되면은요, 서로 동등해요. 그잖아요. 꿀릴 것도 없이 서로 괜찮은데, 너무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혹 덕을 볼까 해가지고 했다가는 나중에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실 수 있어요. 가난하지만 부하기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언약을 줬어요, 안 줬어요?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것만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놓치고서 하다 살다 보니까 지금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한 공동체가 언약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가증한 일들이 그 공동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한 자손, 거룩한 씨가 섞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의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거룩한 씨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 이 메시아 언약을 이어갈 때에 하나님은 장차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 메시아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쓰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차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졌어요. 그들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요, 단순히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신앙의 순수성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지키는 게 믿음의 계보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 가나안 족속, 모압 족속이 나와요. 이방 사람들이요. 그런데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룻은 누구예요? 모압 사람이에요. 분명히 이방이네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왔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분명히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라합이 어떻게 룻이 족보에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혈통이 아니에요. 뭐냐? 믿음이에요.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소식을 듣고 그들 편에 섰어요, 안 섰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저 모압 여인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어디까지 와요?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실 그 땅까지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 속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이 뭐냐? 믿음이냐? 언약이냐? 아니면 세상 방식이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그 믿음을 이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성전도 건축해놓고 예배도 드리고 있으면서 그런 걸 다 떠내보낸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지금 귀한 공동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누가 들었느냐? 에스라가 들었어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랬어요.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문제를 에스라가 듣고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극도의 슬픔과 수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삶을 살아오는 죄를 다 들었는데 에스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의 죄를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말하지를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죄입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에스라는 학사용 제사장이에요.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지도자에 아니에요? 지도자죠. 그럼 우리 성도들 속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또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래서 일일이 정죄하고 나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에스라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지은 그 죄를 우리의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 에스라는 죄를 안 졌는데 자기도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도자의 영성은 정죄가 아니라 연대 책임입니다. 연대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계를 교회는요, 중직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또 믿음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으면서도 눈에 안 차는 그러한 이제 삶과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에 정죄할 것이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연대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속에 들어가면은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정체성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복음만이 참 구원의 길을 안내해요, 안 해요? 그럼 그걸 가진 분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저렇게 삶을 살지 하면서 정죄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저 사람들이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저렇게 되는구나.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을,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가게 되면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어려움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해요. 정죄해서는 안 돼요. 같이 연대 책임의식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잖아요. 그들이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라의 반응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죄를 짓는 이 시대를 보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는 데에, 자,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과거를 상고를 합니다. 그 과거를 상고를 하는데 뭐냐?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상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조상죄로 죄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포로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포로가 됐는데도 포로 생활할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사는데 아무렇게 살지 말고 가거든 결혼을 하고 땅도 차지하고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될 테니까 언약을 굳건히 붙잡고 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남은 자가 되게 했어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남은 자의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다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이 에스라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은혜를 입고도 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는요, 회개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할 때 회개하게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피사랑으로 내가 옛날에는 우상 숭배했는데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에 진짜 회개가 돼야 안 돼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가 어쩌다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죄짓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들은요, 일찍 철들어요, 안 들어요? 네. 그래서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바깥에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면은 부모님이 실망하실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 마음이 아플 거야. 그래서 애가 더 바르게 살려고 해요, 안 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정말 안다고 하면은요,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은 죄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면은요, 쉽게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면 죄가 무거워지게 됩니다. 자,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은혜 앞에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갔으면은 이제는 뭐예요? 거기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죄를 지면은 당연히 하나님 떠나야 안 떠나요? 몸은 안 떠났는지 모르지만 마음과 그잖아요. 영적인 건 떠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꼭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먼저 여러분들이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에스라가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성전 앞에 모였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모인 백성들과 하나님께 언약을 다시 체결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율법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거기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왜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고 하느냐? 내 아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또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또 뭐 한 거예요?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자기들이 와서 보니까 삶의 터전이 어려웠어요? 평탄했어요? 어려웠잖아요. 70년 동안 비워놨던 자리니까. 그러니까 거기 터 잡고서 잘 사는 사람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결혼해서 뭐 처갓집 덕을 보려고 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 내가 뭐 믿음으로 잘 권면해서 하면 되겠지 했는데, 어이? 아내 말에 빠져요, 안 빠져요? 아내 말에 빠지는 거예요. 결혼할 때 남자가 이기는데 살다 보면은 누가 이겨?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 이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참 회개를 작정을 한 에스라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걸로 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결단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하고 이제는 실행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눈물로 끝나면 안 돼. 내가 교회 가서 얼마나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울며 내가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근데 돌아가서는 또 옛날같이 살아.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척 한 거지. 회개한 게 아니야. 회개했다고 하면은요, 삶의 구조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고 자꾸 가증한 일로 갔던 그 구조가 있어요.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장 3절에 보면은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러한 이제 이방인과 결혼을 한 가족들을 다 찾아내고 이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말씀을 상고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어버려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끊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위에 둔 연결 구조입니다. 그래서 끊어야 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끊어야 할 관계가 있어요. 사람의 관계 귀중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면은 돼요,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야. 그런 관계를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사장님이면 다 껌뻑 죽어요, 안 죽어요? 껌뻑 죽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주일날 특별히 불렀어. 근데 그 부름받은 사람이 교회 중직자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야, 사장님이 특별히 나만 부르셔가지고 주일날 일을 같이 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장님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사장님이 나를 이렇게 부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쪼르륵 사장님 따라갔어.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자주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지금 그런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보다 좀 지위가 높고 중요한 사람의 인정받는 거, 거기에 딱 걸려서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그런 관계를 정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해야 돼요. 자, 행동은요, 행위는 한두 번 하고 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가 자꾸 반복이 되는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습관이라고 그래요. 거짓말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꾸 거짓말해.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동거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안에 동거자라는. 그래서 습관은 행동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은밀한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모르게 반복돼서 이렇게 짓는 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비교하고 시기하고 하는 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은 습관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안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불안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또 외로울 때 말씀을 찾고 묵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외롭다고 술 찾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롭다고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한의원 원장님을 내가 강대병원에서 입원해 있을 때 이제 만났어요. 근데 상태가 안 좋아요.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뇌경색이 뇌출혈이 아주 심하게 왔어요. 그 이제 자초적 얘기를 이렇게 말을 이제 어눌하게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데 한참 얘기를 들어봐요. 자기가 사실은 춘천이 객지래요. 그 와서 한의원을 차렸는데 친구들도 없어. 그 아침에 가서 저녁 때까지 환자 보고 집에 와가지고 친구들도 없으니까 그냥 홀짝홀짝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게 매일 그러다시피 했대요. 그래서 술을 한두 병씩.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의원 원장인데 어느 날 이게 터진 거예요. 그 원인을 그분이 진단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거 외로우니까 술을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불안할 때 기도하고 공허할 때 예배를 합니다. 실패할 때 십자가로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안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도 새로 건축했어요.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합니다.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갔어요. 말씀을 떠나서 갔어요. 회개는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
건축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백성의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시거나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요나시거나 내가 복이 있다. 너는 반석이라 그랬어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요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성전으로 세워졌어요. 자, 그래서 예배생활 해야 안 해요? 신앙생활 해야 안 해요? 그런데 속에 정체성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동화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택해주셨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게 무너져 있는 상태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걸 다시 회복시키셨다, 안 하셨다?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2월 마지막 째 주일인데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성전은 세워졌는데 삶은 세워졌습니까? 세워졌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